89편 에단의 기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내 노래가 되니 내가 노래하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전하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주께서 우주를 어떻게 조성하시고 그 속에 모든 것을 어떻게 보증하셨는지를.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삶의 토대였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세상을 덮는 지붕이었습니다. 전에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지도자와 언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내 후손은 누구나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다. 내 통치권이 바위처럼 견고하여 오래도록 지속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온 우주가 주님의 이적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대가 주님의 성실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늘과 땅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소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위에 큰 위엄 보이며 나타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무엇에도 능하고 성실하시니 주님 같은 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오만한 대양이 분수를 알게 하시고 사납게 날뛰는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저 늙은 마녀 이집트를 모욕하시고 손사래로 주님의 원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우주도 주님의 것, 그 안에 만물도 다 주님의 것, 원자부터 대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북극과 남극을 배치하시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께 이중창을 부릅니다. 우람찬 팔과 강철 같은 손을 지니셨으니 주님을 우습게 보는 자 하나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주님 통치권의 뿌리, 사랑과 진실은 그 열매. 찬양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 앞에 나와 외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 온종일 춤을 추니 주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그저 잠잠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 우리 안에 사무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대해 주셨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오래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영웅에게 왕관을 씌웠다. 고르고 고른 최고의 사람,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항상 그를 붙들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할 것이다. 어떤 원수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악당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자 내가 제거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며 길이길이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이리니 그가 만방에 우뚝 솟을 것이다. 내가 그의 한 손에 대양을 다른 한 손에 강을 맡겼으니 그가 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시여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그를 구별하여 왕조를 열게 했으니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영원히 그를 보호하고
엄숙히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고 그의 통치를 승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말을 따르지 않거나 내가 제시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나의 규례에 침을 뱉고 내가 정해준 규정을 찢어버리면 내가 반역의 오물을 그들의 얼굴에 문지르며 죄값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내치고 버리거나 그들과 의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내 거룩한 약속을 철회할 것 같으냐? 한번 내뱉은 말을 물을 것 같으냐? 나는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것은 온전하고 거룩한 약속이다.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의 통치권이 태양같이 분명할 것이니 달의 주기처럼 믿음직하며 날씨만큼 분명하게 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친히 기름 부으신 자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파괴하시고 그의 왕관을 진흙 속에 처박아 짓밟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철저히 파괴하시고 그의 도성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도성은 지나가는 낯선 자들의 약탈로 텅 비었고 모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축제를 선언하시니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 즐깁니다. 노하신 주께서 전투 중에 그를 대적하셨고 그의 편이 되어 싸우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광채를 앗아가시고 용사인 그를 욕보이셨습니다. 왕의 명예가 땅바닥에 처박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시절을 빼앗으시고 그를 무능하고 몰락한 헛개비로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렵니까? 영원히 떠나셨습니까? 두고두고 진노를 바라시렵니까? 내 슬픔을 기억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소서. 고작 이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죽음을 볼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합니다. 저승에는 빠져나갈 뒷문이 없습니다. 사랑 많기로 유명하신 주님, 그 사랑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종을 살펴보소서. 하나님, 나는 모든 민족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를 따라다니며 조롱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일 절 4절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대대에 전하겠다는 시인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확실히 내가 말하였다 라고 선언하는 시인은 하나님 찬양에 대한 자신의 진정함과 확고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는 찬양의 초점을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영원하심과 견고하심에 맞춥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심의 문장은 직역하면 영원히 인자하심이 건축되리이다로 번역되는데, 이처럼 영원히가 문장 맨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자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을 강조합니다.
연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는 문장에서는 하늘이 맨 앞에 나와 강조되었습니다. 하늘을 강조한 의도는 하나님이 그의 성실을 경고하게 한 곳이 하늘임을 알림과 동시에 그의 지위가 천지를 포함한 우주의 왕이자 주권자이심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한편 이 문장은 당신의 성실하심이 하늘처럼 경고하시리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히 세워졌듯이 그의 성실도 하늘과 같이 변치 않으면서도 경고하고 영원함을 재차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영원과 관련된 단어 영원히, 하늘에서, 영원히, 대대가 반복해서 나온 것을 고려하면 하늘에서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지위와 더불어 영원하심을 함축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인이 1절부터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성실보다는 3, 4절과 이후 19절로 37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이 시편에서도 다윗은 내 종과 내가 택한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호칭들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면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백성들을 지도할 자임을 분명히 해주죠. 그렇다면 언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다는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다윗의 왕권은 네 자손, 다윗 자손과 네 왕이라는 문구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그 왕국의 경고함과 영원하심은 영원히 경고히 하며 그리고 대대 세우리라 하는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시인은 4절의 다윗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1, 2절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대한 찬양 내용, 영원하심과 경고하심, 그 내용을 동일시하죠. 2절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4절에서 다윗의 왕위와 자손으로 대체되었을 뿐 2절과 4절은 같은 동사인 세우다, 경고하게 하다와 같거나 유사한 뜻의 부사, 영원히 대대, 하늘에서 영원히가 반복되어서 두 절의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죠. 이런 연결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자체에 그의 인자와 성실이 내포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시인의 의도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하신 그 인자와 성실을 지금 다윗 왕권에 지속해서 나타내시길 호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인이 처한 상황은 38절 이하의 내용, 다윗 왕조의 종말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심을 고려할 때 포로기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 2절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과 선포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다윗 언약에 계속 나타내셔야 함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18절입니다. 시인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듯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성실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들은 5절에서 하늘과 거룩한 자들의 모임으로 7절에서는 거룩한 자의 모임과 둘러있는 모든 자로 소개됩니다. 이 천상의 실체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에워싸고 그를 보조하고 그의 기이한 일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천상 존재들이 그분을 찬양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의 한 왕으로서 다윗을 선택하여 언약을 맺은 분임을 밝혔고 이제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자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6, 8절에 누구리이까로 끝나는 세 가지 수서 의문문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우주의 전능한 왕이심을 부각시킵니다. 첫째, 구름 위의 천상에서도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6절에 비교할 자에서 비교하다는 원래 순서대로 세우다, 전쟁터에서 군사를 정렬하다 뜻이므로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설 자가 없음을 의미하죠. 둘째, 신들, 즉 천군 천사나 신적 존재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들마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같이 강한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란 칭호가 암시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 군대의 우두머리시죠. 우주의 왕으로서 천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하늘 아래 바다와 땅과 산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9절 10절에 묘사된 바다, 파도, 라합, 원수들은 모두 바다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을 상징하는데, 이런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의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바다, 바다의 파도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만한 바다를 다스리시고 거세게 일어나는 파도를 단번에 잠잠케 하십니다. 라합 같은 위협적인 바다 생물도 이미 죽은 자처럼 짓밟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을 제압하여 흩을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용사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혼란과 파괴를 가져오는 세력을 통제하고 질서로 다스릴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기초를 놓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의 소유물이죠. 사람들은 갈릴리 남서쪽 다볼산이나 북동쪽 헐몬산을 신들의 거주지로 여기지만 이들을 포함한 사방산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즐거움의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능력을 가진 창조주이자 왕이시나 그의 모든 다스림의 기초는 공의, 정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에 있습니다.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찬양하고 그의 속성을 언급하는 데는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회복하고 그의 인자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면서 청중에게 천상에서의 하나님과 바다와 산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이제 땅으로 와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산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즐거워하듯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탄성을 지르는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얼굴빛 안에서 살며 그의 공의를 지킴으로써 높아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삼고 그의 은총 덕분에 힘과 승리를 얻는 자들입니다. 이 백성을 통치하는 인간왕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공의와 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국이 하나님 은총으로 회복되길 계속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힘과 보호가 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혼돈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찬양한 시인은 3, 4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19절에서 시작하여 37절까지 무려 19절에 걸쳐서 언약을 세세하게 되짚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셨음에 대한 항변이며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회복해 주시길 바라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였다고 소개하며 그를 3절에서처럼 택함 받은 자와 내 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용사에게 힘을 더하고 백성 중에서 그를 택하여 높여주고 그를 찾아내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설명은 이 일련의 행동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임을 부각시킵니다. 21, 27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세상 지존자로 등극하게 하실 것입니다. 21, 25절의 모든 문장 주어가 하나님인 데서 잘 나타나듯이 용사이자 왕인 다윗에게 힘과 견고함을 주시고 그의 대적을 완전히 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 덕분이며 하나님의 이름 덕분에 다윗의 뿔, 힘 또는 영광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일일이 가르치고 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를 굴복시킨 내용은 시편 18편 32, 48절 등에서 다윗의 직접 경험담을 통해 증명됩니다. 다시 시편 89편으로 돌아와 25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바다와 강 위에 놓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의 통치와 영향력이 온 세상에 임하도록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지리적으로는 바다는 지중해를, 강들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온 세상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왕의 통치 영역의 확장에만 있지 않고 시편 2편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왕에게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어 대대손손 누리는 약속의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도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기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임재, 보호, 공급을 통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원수들을 무찌르게 해주시고 온 세계의 힘을 떨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로 부를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친히 아들, 특히 장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땅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세상의 승리자가 될 다윗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28, 29절입니다. 3, 4절과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속성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다윗과 그 후손 그리고 그들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단락의 네 문장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가 주어로 나와서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지켜주실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나의 언약, 그의 후손, 그의 왕위와 더불어 나의 인자함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 덕택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다윗 왕권의 영원함과 견고함은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부각됩니다. 30, 32절입니다. 다윗과 후손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에 따른 의무와 이에 대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이는 다윗이 약속받은 영원한 왕국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후손이 언약 의무를 이행할 때 가능한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므로 한쪽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언약은 깨지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다윗과 후손의 왕국을 영구히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실천하는 것이죠. 30, 31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의 경고를 4번 반복하십니다. 내 법, 내 규례, 내 율례, 내 계명의 반복은 모두 왕인 다윗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행하지 않는 행위는 깨뜨리다의 원래 의미가 알려주듯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행위이며 32절에서 언급하듯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므로 회초리와 채찍으로 왕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회초리와 채찍은 사무엘하 7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언약의 의무는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 밝히신 왕들에 대한 지침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왕이 된 자는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실체나 물질 등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왕의 개인적 필요나 국가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 외에 딱 한 가지를 왕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는 왕과 그 후손과 나라가 안전히 보존되는 것이 말이나 병거 혹은 인간 지력에 딸린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린 일임을 확실히 표명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하는 점은 다윗 언약의 의무나 왕에 대한 요구사항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각 백성에게 맡겨진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택한 왕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백성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33, 37절입니다. 33절 첫 단어인 그러나는 앞에 언약에 대한 경고에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의 죄를 심판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깨뜨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4번 경고하셨듯이 왕에게 4번 약속으로 대답하십니다. 나의 인자함, 나의 성실함, 내 언약,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모두 의미상 연결되어서 왕에게 한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인자를 무효화하거나 그의 성실로 속이지 않을 것이며 언약을 깨뜨리거나 말한 것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깨뜨리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거나 더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왕에게 준 약속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맹세는 그의 거룩함과 진실로 이루어지므로 한 번으로 유효하고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 후손의 장구함과 변치 않을 왕권을 확증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 언약의 확실한 증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선택하여 왕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 45절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로 시작하는 38, 45절 단락은 앞에 19, 37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란 주제에서 하나님의 언약 파기의 주제로 전환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내치고 거절하셨으며 노여움의 대상으로 삼으셨음에 한탄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그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으로 높여주셨던 분이지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을 장제로 삼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을 주겠다는 언약을 굳게 세우셨고 깨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과 세운 언약을 경멸하셨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왕관은 왕의 위엄과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 왕관이 땅에 던져졌다는 의미는 왕의 자리를 뺏겨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을 뜻하죠.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결국 다윗과의 언약을 파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인자와 성실을 거두신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견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대적들이 그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지 못했고 그와 그 나라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애워싸 지키던 모든 울타리를 부수셨고 그의 요새를 파괴하셨습니다. 울타리와 요새는 왕과 나라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군사보호막과 경계체제를 의미하므로 이를 모두 파괴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침략 등을 통해 왕위와 나라의 생명을 위협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뻗었던 그의 손과 팔을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 왕과 그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존자가 되어 자기 백성뿐 아니라 세상 왕들로부터 높임받도록 약속받은 왕은 길로 지나가는 자들과 이웃들에게 약탈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길로 지나가는 자는 멸망을 목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키며 이웃은 거주민이나 이웃도시나 이방나라를 지칭합니다. 다윗과 함께하여 힘을 주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편에 서셨고 그의 오른손이 아닌 대적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손을 먼 이방나라까지 뻗치게 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전쟁에서 그의 칼날이 제대로 힘을 발하지 못하게 하셨고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공의와 은총 덕분에 힘을 얻고 높아지며 종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왕과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승리와 기쁨을 도리어 대적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땅에 던져버리시고 왕국을 몰락시키셨습니다. 다윗 왕조는 끝났으며 이들은 패배와 수치와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 다윗의 젊은 날을 짧게 하셨다는 표현은 다윗 왕조가 강력한 통치를 더 이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이를 좌절시켜 왕조 통치 기간을 단축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렇듯 단명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왕국과 대조를 이룸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파기로 인한 시인의 당혹 그리고 배반감을 드러냅니다. 46, 48절입니다. 38, 45절에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파기하셨음을 누누이 밝힌 시인은 언제까지니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을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까? 라는 질문은 시편 13편 1절에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와 같은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무관심과 무응답을 암시하며 그 기간이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연이어 나오는 당신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파기한 데 있어 그의 진노가 컸기 때문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시인은 언약 파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이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해 왔으나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직접 원인은 그를 노엽게 한 왕과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과 후손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며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심과 견고하심을 약속받은 다윗 왕제와 그 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했으면서도 시인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그들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나 시인의 뻔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인자를 돌이키실 때에만 다시 왕이나 나라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무관심과 노를 속히 그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자기 자신이 나약하고 짧은 인생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호소합니다. 49, 51절입니다. 주여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외치며 시인은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 인자가 사라져 버렸음을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이에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33, 35절에서 그의 다윗에 대하여 인자와 성실을 무효화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거룩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한 언약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뒤엎어졌습니다. 하나님 인자는 더 이상 진행형이 아닌 과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있나이까? 라는 항변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이 파기한 언약과 인자하심을 다시 복구해 주시기만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왕들이 받고 있는 비방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신 인자를 다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호소합니다. 50절에 당신의 종들은 51절에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동일하며 20절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다윗과 후손을 지칭하죠. 시인은 다윗 왕조를 대적한 무리를 하나님의 원수들로 동일시하면서 대적들이 다윗 왕조의 발자취를 비방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도 같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 성용,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은 원래 이 시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시편 제3권의 끝을 알리는 역할로 이해됩니다. 시편 1권부터 4권까지 각 권의 맨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에 이와 유사한 하나님 성령이 나와 각 권의 마지막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3절, 72편 18, 19절, 89편 52절, 그리고 106편 48절 네 군데 보세요. 제5권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이죠. 여기 89편의 성용 내용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는 권유입니다. 찬송할지어다에 해당하는 바루크는 원래 축복받을지어다의 뜻이며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송축하다로 종종 번역됩니다. 잇따라 나오는 아멘 아멘은 청중의 동의와 확신과 기대를 함축한 외침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탄식 속에 깃든 신뢰, 진노 뒤에 은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